성경의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또 그 광야의 반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반란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민수기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밀을 관계로 호세아가 묘사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내 백성을 만났다, 이스라엘을 만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밝은 미래를 향해 가는 기간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번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반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구실에 의하면 이 사건들은 광야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대한 불평과 또 공동체 내부의 서열 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광야가 불편하다, 그것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왜 모세 아론을 향해서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 서문에 다 있습니다. 스론에.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측면과 아울러서 상투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반란 사건을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떠돌아다니던 여러 이 전성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편집을 해놨다, 배치해놨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전성을 수집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또 본문을 정당하게 주석하는 데도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별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죠. 특별히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반란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하나님의 구속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구약 계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발란의 이 이야기가 여러 차례 다양하게 나오지만 근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의 사건이 두서없이 막 일어나는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백성이 타락하고, 타락은 주로 배교 행위죠. 바알을 섬기는 일인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때 회개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이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것입니다. 근데 반란 사건도 보면 구조가 그렇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이 내리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지도자에게 내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또 회복하고 이런 절차를 따라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반란의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란 사건에 나타나는 언어적인 특징은 주로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노,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또 그 대상은 모세와 아론인데 나중에 아론이 죽고 나면 또 하나님과 모세가 또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죠. 불평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로 이 풍요로운 애굽 생활에 비해서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는 다 있었는데 광야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직분과 관련된 이 반란 사건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직분의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요즘 말하면 교회 안의 직분을 마치 세상의 직분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주로 하나님께서 훈계와 함께 긴 설명을 하시면서 이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훈계,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훈계, 징계하듯이 교훈과 함께 이 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란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단번에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이 이 4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광야에서 오늘 마지막 다루는 장에서는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란에 대한 심판이 엉뚱하게도 지도자에게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벌을 받습니다. 반란은 백성이 일으켰는데 모세와 아론이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의 특징이 중보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혹은 아론이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을 함으로써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심판을 당한 후 백성이 회개하고 지도자의 중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사에게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백성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지도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자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란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반란인가 하는 것은 정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모세의 선지자직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정탐꾼에 의한 백성의 반란 사건, 고라의 사건, 반석을 치고 모세가 정죄받는 사건, 마지막으로 불뱀 사건, 이것이 민수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반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란 사건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것이 단순한 산만한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보면 아주 그 사상적인 통일성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란에 나타나는 사상적인 통일성을 따라 우리는 주제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주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란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뭐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반란 사건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에 아무런 진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이 불순종과 불평불만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구원의 의미를 사실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지만 그 자유의 의미, 해방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체류할 때는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실은 자유를 남용 내지는 오용한 것이죠. 백성의 반란 사건은 항상 신앙과 불신앙의 긴장이 표출되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밝은 미래는 보지 못하고 과거의 애굽 생활을 동경하면서 현재 광야에서 겪는 불편 때문에 출애굽을 한 것을 오히려 후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사서 고생하고 있나 이런 뭐 그런 이 불평입니다. 구원 자체를 오히려 후회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속성인데 세속주의인데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뭐 어려운 사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뭐 따라 사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할 때 세상의 가치를 교회가 따라가는 것,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뒤로하고 영적인 가치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가치에 뿌리 깊은 집착을 드러내는 것. 또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뭐 서열이라든지 뭐 성진의 개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탤런트를 따라서 섬기는 것인데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직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무슨 이 서열로 군대 서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 이 세속적 가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직분자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뭐 가정이 파괴된다 이럴 때는 제일 뭐 부모의 권위가 사라질 때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뭐 권한입니다. 그게 뭐 권위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출세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선생님을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이름 마음대로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권한, 그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그러죠. 우리는 권위주의는 정말 반대하죠. 권위주의는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반대하지만 마땅한 권위, 그것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왜 당신이 올라가서 뭐 시끄럽게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말하면 그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권위가 있으니까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이지. 그러나 목사님이 우리 집 휴가를 가는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건 권위주의입니다.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히 직분자가 가지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분자가 권위를 남용하거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가 11장에 관란 사건이 나타나죠. 민수기는요. 저는 이제 그냥 술술 풀어가면서 본문을 풀어가면서 이해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사람들은 밑에 각주를 좀 달아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동시에 좀 근거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의 책이 아마 세 번째 장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가 백성의 반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뭐 본문 문제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것이고 이제 그는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이제 본문인데 뭐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그게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건 넘어가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석적 설명. 어떻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쉽게 이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랑이 아니고 항우나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산성교회 계시는데 혹시 산성교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이 그분이 신대원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 더 많아 보이죠. 오셨어요? 그분이 이 광야의 발로 이 책을 제가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8개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교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설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 사명은 목사님들이 근거 없는 은혜를 끼치면 안 되고 근거 있는 은혜를 끼치시라고. 그래서 이 가지고 설교하시라고 이제 설교를 이제 이 현장은 없고 이제 설교 현장을 더하면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설교를 좀 편하게 만드시라고 이제 이걸 만들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열심히 설교하러 뭐 저 오라는 사람도 없지만은 안 돌아다니도 저는 뭐 이런 글을 쓰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벌써 재판이 나와가지고 계속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00번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다른 교회 교수가 저는 교수가 설교하러 다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글을 계속 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년 근무 못 하거든요. 봉직을 못 합니다. 그래서 30년 한다 해도 한 주도 안 빠지고 30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1,500분밖에 안 됩니다. 혼자서 열심히 설교를 매주 다니면요. 그런데 설교를 위한 책을 써놓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1년만 지나도 10,000번 넘게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교수가 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신 연구를 잘 해가지고 좀 정갈하게 말씀을 잘 풀어놓으면 목사님들이 그걸 쉽게 활용해서 설교를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목표를 했는데 하나 목사님은 뭐 박사신데 뭐 자기 해도 될 텐데 이걸 자기는 신약 박사예요. 그분은 구약이니까 이걸 가지고 설교한다고 했는데 총회 공식 진자료에서 우리 총회 성경연구원 공식 진자료에서 2번 들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니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마치고 나니까 지금까지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최고 설교입니다. 그래요. 제가 뭐랬는지 압니까? 저자가 해도 죽을 쓰는데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런 평가를 받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는 주석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석적 설명을 편안하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냥 쭉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백성의 반란, 이것은 이제 반란 사건은 4절에서 10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11장의 두 번째 사건, 앞에 조그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건은 앞에 반란 사건과는 달리 온 이스라엘 회중이 아니고 주동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한글 개역 개정판의 다른 인종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내가 음력을 안 해놨네요. 아삽수프. 그러니까 아삽수프라는 것은 이것은 좀 옥적지근한 이런 느낌, 어성어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언어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합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중이 떠중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삽수프 이 말은 다른 인종이 아니고. 인종적인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생활 양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랑자의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이스라엘계 사람들로서 공동체의 주류를 형성하지 않는 어중이투쟁입니다. 지금 저 페이지를 모르겠는데 몇 페이지? 76페이지. 이 집단은 용어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놓은 수많은 잡족이란 말이 있거든요. 잡족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혈연 공동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특별한 지위는 가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에 대한 이 동사형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탐내지 말지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탐욕은 인간 존재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으로서 단순한 의지로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대상이 무엇이든지, 뭐 물질적인 것이든지 성적인 것이든지 또 이 명예와 관련된 것이든지 지위에 관계된 것이든지 뭐 잘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이 있죠. 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확산되어서 그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울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전에 언제 울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불평 사건이나 그 이전의 반란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저자는 다시라는 말을 쓰면서 다시 울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과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스라엘의 주류를 형성하지 않는 그 잡족들이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계되기 때문에 함께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동조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죄가 전체를 감염시키는 화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기가 없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것을 일상 메뉴가 아닙니다. 뭐 요즘은 유럽 사람들은 매일 100g씩 고기를 먹거든요. 적어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300g 좀 먹는 것 같아요. 매일 평균. 그래서 1년에 고기 소비량이 1인당 100kg입니다. 좀 지나치죠. 현대인은 고기가 뭐 늘 뭐 상식 메뉴, 일상 메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혹은 잔치 때와 같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그런 고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일부 주동자들의 행동에서 드러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억은 대단히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과거에 애굽에서 겪었던 불행은 잊어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생활을 풍요롭게 여기면서 그것을 동경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고역을 치는 그런 기억 못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절에 대한 이 기억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거짓말 아니고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노동에 부역 일을 하면서 동원되었을 때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 노예들에게 준 식사를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게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피라미드 근처에 그 파보면 말이에요. 피라미드 공사할 때 그때 노동자들이 먹었던 이 고기 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뭔가 제대로 먹이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애굽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뭐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불행을 기억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 종된 땅을 풍요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거기는 뭐 모든 것이 다 있다, 뭐 그것인데, 뭐 식탁이 풍요롭다 그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이게 뭐냐, 이게 구원받은데, 이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와 그분의 보호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력이 다하다. 이것은 뭐 생명이 메말랐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기신한 상태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 이 만나는 문자적으로 그 만나인데, 이 강조해서 이 만나라는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장막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불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메추라기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메추라기가 내렸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나와 함께 처음 내린 메추라기는 분명히 한 차례의 대접이었습니다. 계속 내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주어진 안정된 식사는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매우 단조로운 식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딱 그때만 딱 내리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좀 많이 주가지고 그 다음 날도 먹고 이래 하면 좋을 텐데 매일마다 나가서 받고 이 자체를, 만나 자체를 마뜩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 하나님에 관심 없고 뭐 그냥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 뭐 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절에 나오는 만나의 생김새와 조리법과 만나가 내리는 시간에 대한 설명은 만나가 먹을 만하고 정말 광야 여행에 적합한 음식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 광야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원활한 여행을 하는데 이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은혜로 배려해 주신 것이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만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육신적인 풍요에 대한 추억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멸시했다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과 15절 사이에 모세의 불평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의 온 종족이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집단적인 울음은 단순히 슬픈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것을 간주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었던 장소가 장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울음이 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스트라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문에서 문 앞에서요. 그들의 울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노를 발하셨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글 번역은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이 번역은 아주 점잖은 번역입니다. 이 원래의 번역은 그것이 모세의 눈에는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것을 볼 때 악했다 이 말입니다. 악하게 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전달되지는 않았겠지만, 모세의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만나에 식상했겠지만 모세는 백성의 불평이 지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예, 만나가 지겹다. 모세는 너희들의 불평이 지겹다. 예, 한두 번이야지만.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을 꾸짖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괴롭게는 하나님이 나쁘게 다루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공평하게 다루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혼자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만 인간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자기 연민을 느끼며 하나님께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일조에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렇게 호소합니다. 2절에 나타난 수사무문에 대한 답은 저는 아닙니다. 백성을 낳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 저는 아닙니다. 그것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책임이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1차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모세 자신은 이 많은 백성을 먹일 책임 있는 양육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나를 향하여 울며 고기를 요구한다는 말은 고기를 달라고 자기를 향해서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라고 합리적인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지도자들이 느낄 수 있는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 호소의 절정을 이루는 충격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예.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 불신앙적인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후대 선지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누가 또 죽으려고 그랬죠? 엘리야. 예. 그리고 요나도 죽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근데 요나가 욥도 그랬습니다. 자기 난나를 저주하면서 낙태되었더라면, 내가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런 세 사람 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거나 생명을 포기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욥은 모세보다도 앞시대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이 뭔가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유는 다릅니다. 엘리야는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였나이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데, 요나는 반대입니다. 니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회개한 거 보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오히려 죽기로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죽여주시옵소서,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이 엉뚱한 그런 반응을 보였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요구하는 것은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속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너무나 골치 아픈 일을 맡은 이 지도자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양육하는 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각주에 달아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냥 양육자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적당합니다. 양육자, 양육하는 압이 이상한 표현이죠. 이 순간에 모세는 지도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지도록이 나오는지. 만약 모세의 불평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골칫거리를 제공한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로서도 자격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는 백성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에 속한, 또 모든 시대에 속한 사람,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의 짐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중보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참된 중보자가 정말 요청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중보자,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3절인데 하나님이 이제 문제 해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즉각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70인은 가족이나 친족의 대표로서 장로가 아니라 그런 대표 장로가 아니고 모세가 아는 백성의 장로와 감독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새로 발탁된 장로들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모으라고 한 명령을 고려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회막문으로 모아야 했습니다. 회막은 모세나 백성이 일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내게로 모으라는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인도할 70명의 장로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모세가 자기 염려에 빠져서 혼자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불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70명의 장로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오라는 표현은 구름 기둥이 회막으로 내려와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임한 영이라는 말은 지금은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새롭게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임한 성령이 70장로들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한 몇몇 영역부는 성령의 일부를 떼어서 장로에게 나누어진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모세에게 임한 성령과는 별도로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모세는 모세대로 성령을 받았고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본질상 같은 내용이지만 그 기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령 임재와 또 사역, 그것은 신약시대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 임재는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충만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 임재는 직분과 관련됩니다.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도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발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선 부올에서 무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에 공교한 기구를 만들었다. 지혜로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도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직분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모세 혼자서 백성의 짐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반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 해결책은 백성의 불만과 모세의 불평을 다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이 이 4절에서 6절 그 불만한 그 내용과 같이 애굽의 풍요로운 생활을 그리워하며 울면서 고기를 원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성결케 준비하여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능력의 증거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준비는 이미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아련할 때도 그들은 성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명령은 몸을 씻고 결례죠, 옷을 빨고 또 부부관계를 금하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 대신에 진노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음식으로 고통을 주는 단계로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루 이틀이나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는 그 고대인들이 배불리 먹고 또 그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질리도록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말인지 저주를 하겠다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발언,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구예스러운 이런 말 같은 거예요. 모세는 백성이 불평한 4절에서 6절에서 하는 이 백성의 불평을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한 불평의 실체를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핵심이 뭐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얕잡아 보거나 또 무시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여호와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불평에는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할 긴데 한다고 끄잡아내가지고 이렇게 참 고통을 주는 거, 이런 불편을 겪고 하는 거, 이 말이죠. 그들의 불평이 반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인 출애굽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그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교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책망하실 때 출애굽을 상기시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시죠. 그럼 이들은 뭐 우상 숭배를 해도 출애굽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역사를 거부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식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60만이나 되는 이 많은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심에 대한 책망조로 말씀하신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수사 의문문으로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여호와의 능력에 제한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후 자신의 말씀의 성취 여부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장로들에게 70장로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30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은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백성이 이 진릴 만큼 메추라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 둘은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충적인 성격이 있는데 먼저 영적인 이 표적이 먼저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0장로를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장막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궁전에서 왕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왕 주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장막 주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자적인 직분을 가지지 않고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임재의 결과로 장로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때는 예언했지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예언하고 그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이 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뭐 치성적인 말인지 혹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뭐 황홀경에서 지질거리는 말인지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울과 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울 옷을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이 증거하는 모세의 의무를 돕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로운 판단과 선한 통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회막에 모인 장로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회막에 나가지 않고 진영에 머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닷과 메닷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장로의 명단에 있긴 했지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모임에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는가? 그것은 합법적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나오지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 사고를 당했거나 또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렇게 하면 못 나오겠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한 문제가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에 있어가지고는 그들은 적절한 사역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쨌든 그들은 진영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회막 주위에서 경험한 것은 백성은 모를 수 있지만 진영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언 행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장막에서 실제적인 사역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는 것을 보고요. 다른 장로들과 같이 이들의 예언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속 역사의 결정적인 선언이 모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엘닥과 메닷이 예언을 할 때에 그래서 목격한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함께 있는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자마자 모세에게 간구했습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는 선택된 자로서 이 회목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충성스러운 신하는 주인의 지도력을 굳게 믿고 저항 가능성이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법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지만 그의 태도를 아첨이나 또 영웅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엘닥과 메닷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은 것이 지도력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판단에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또 모세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럼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치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질투와 더불어 그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엘닥과 메닷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곳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합당하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매지 우리가 성령을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지만은 그분은 여전히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면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 책 잡거나 흠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운 발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충성 어린 비평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모세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자신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의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엘닥과 메닷의 행위에서 연속되는 예언의 출발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예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바람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순절날의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늙은 자는 환상을 보고 또 젊은 자는 꿈을 꾸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모두가 예언하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한 대화를 마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진영에서 모세를 도와서 사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역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헌신적인 동력자의 도움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또 불평도 없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육적인 것과 관련된 기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은 18절에서 20절의 이 사이에서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 자연적인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장에 언급되었듯이 메추라기는 철새로서 봄에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에서 북쪽 중앙 유럽으로 이동하고 가을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동반한 목적이 있는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그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았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이 시내 반도 남단에 위치한다고 한다면 아카바만이 될 것입니다.
동물과 그 행동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이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애니미즘이 아니고. 메추라기가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점 내리게 한지라. 이 표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글 번역처럼 이들에게 정말 지면에서 2규빗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서 메추라기 파묻혔는지 2규빗이 45cm, 1규빗 45cm, 90cm까지 하루길을 메추라기가 막 쌓였다고 한다면 진짜 메추라기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한글 번역을 보면 그래 보입니다. 아니면 2규빗 정도 낮은 높이로 날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손쉽게 그걸 잡을 수 있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표현은 메추리떼가 바람이 밀려서 지면에서 2규빗 정도로 낮게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나오는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는 표현을 볼 때 후자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 면적이 사방으로 진영의 하루길에 해당한다는 것은 메추라기가 진영 전체를 충분히 뒤덮을 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추리를 이틀 밤낮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둔 양은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니까 모두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가족을 총동원해서 거둘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양이 1인당 거둔 양인지 가족당 거둔 양인지 모르겠지만 한 호멜이 10에바이기 때문에 그 양은 2200리터입니다.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것은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관과 휴대하기 용이하도록 메추라기를 햇볕에 말려서 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포처럼. 실제로 고고학적인 이 지포면 말이죠. 이 고기를 말리는 자기들의 방식이 적힌 그 이집트 그 지침이 있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애굽 사람들이 생선이나 이 쇠고기에 소금을 쳐서 햇빛에 말리는 관습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헤로도투스에 말이죠. 그들은 밑에 각주에 보면 그들은 많은 종류의 고기를 날 것이나 소금에 간한 것으로나 햇빛에 말려서 먹는다. 메추라기와 오리와 작은 새들도 그들은 단지 촉을 간한 것을 먹는다. 새를 잡는 것, 말리는 것, 소금으로 간하는 것, 이것은 여러 조각품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 관습에 다 생활 관습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광야의 식탁은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셨지만 진노 가운데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제대로 먹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이라는 이 말은 고기가 입안에 가득 찬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쳤다는 것은 백성이 페스트 같은 극히 심한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축제 분위기는 공포의 분위기로 변하고 장례식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그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심판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심판하여서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은 아마도 이 반란의 주동자에 해당하는 다른 인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4절에 보면 탐욕을 낸 백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탐욕을 낸 백성, 심판받은 자 바로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부분에서 백성을 만족해 한 것 중에 메추라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전부 다 심판은 아니라는 거죠. 다수이긴 하지만 백성 일부가 심판을 받은 반면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달 혹은 물릴 때까지 메추라기를 계속 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품은 자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경고를 주는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정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자들을 위한 무덤이 그곳에 만들어지고 그 이름을 기브라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그 지명은 탐욕을 품은 자들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도록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세대의 이 자손들이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후대의 아삽의 마스길 이 교훈시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신실하게 의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잠시 요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탐욕의 죄에 대한 거기에 감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면서 광야 시간의 궁핍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태도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현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일시적인 땅의 삶,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일시적인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백성의 요구가 악한 것으로 여긴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차라리 죽여달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과 모세의 불신앙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양쪽의 불평을 다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영적인 처방과 육적인 처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언을 하고 모세를 도와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엘다과 메다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문제로 모세는 모든 사람이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것은 오순절에 성취될 일을 예고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으로 매출하기를 허락하심으로써 백성의 삶에 풍요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평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응석바지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의 반란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알리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권징과 같은 것입니다. 권징은 회복을 위한 것이죠. 개인과 개인이 죄에서 돌이키고 또 공동체가 온전히 서도록 하는,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는 죄인을 죽이는 거죠.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탐욕을 품은 자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기브라 핫다와를 오래오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탐욕에 대한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이 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